돈을 들고 어느 가게를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정말 편한 게 돈이에요. 그 돈은 나라가 만들어요. 한국은 한국 돈을 만들고, 일본은 일본 돈을 만들고, 중국은 중국 돈을 만들고, 미국은 미국 돈을 만들어요.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는 돈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돈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보다 더 효과적인 좋은 편한 도구가 문자예요. 숫자예요. 한마디로 언어라는 거예요. 산에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데요. 그들은 소리는 나는데 그걸 언어화 못해요. 자기들끼리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소리, 바다의 물속에 고기들도 소리를 내는데 그들은 문자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들만 글자를 만들었어요. 와우, 글자 해주세요. 시작. 와우, 글자. 글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이라고도 해요. 글자라고도 하고 문자라고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걸 묶어서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언어를 가지고 아빠, 엄마라는 말도 만들고 자식들이라는 말도 만들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한국이라는 말, 미국이라는 말, 하늘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하면 하늘을 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를 봐요. 땅을 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를 봐요. 약속이나 한 것이. 자,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 동쪽이라는 걸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가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가요. 이야, 세상에 그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데 인간들은 5m만 날랐다가 떨어지면 다 다쳐요. 고래는 저 깊은 바다를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노는데 인간들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5분이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 언뜻 보면 인간들이 여러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요 그 인간들은 비행기를 띄워버려요. 잠수함을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가능하나? 문자와 숫자 때문에 가능해요. 와우, 문자와 숫자 해주세요. 와우, 문자와 숫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만 편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을 키워야 돼요. 이야, 그 문자 숫자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숫자를 가지고 정확도를 높여요. 2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더 쪼개. 그래서 쪼개다 보면 정확해져요. 숫자를 가지고. 대충야,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맛있는 음식 못 만들어요. 정확하게, 야, 국물 조금, 절반으로 줄여, 10분의 1로 줄여. 이 말을 알아들으면 맛있는 국을 만들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편한 거, 효과적인 걸 만드는 건 문자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결국은 보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독수리보다 더 많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고래보다도 더 훨씬 물속에 가서 더 오래 몇 년씩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도구는 문자와 숫자라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용하시는 이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 써놓으셨어요. 놀래주세요. 이야, 이럴 수가 세상에. 이 성경책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비행기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잠수함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음식이나 의복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잘 읽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놀래주세요. 이야, 와우, 이야, 세상에. 그래서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조용히 머리 감고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성경이 조질 리가 없어요. 어떤 다른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문자와 숫자예요. 그러니 이 책을 이제 읽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통독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노노노노. 저희 큰딸은 이 책을 100번을 통독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저희 큰딸은 100번을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그러면 얘기 끝나고 나가면 저희 큰딸이 제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팔짱 낀 그 손으로 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아빠 저 100번 아니거든? 저 147번이거든? 네, 저도 단지 1000번이겠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냥 100번만 얘기하자. 그냥 1000번만 얘기하자. 뭐 우리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많이 읽었다라는 걸 공감을 얻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읽게 하자는데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 한 번 더 읽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딸하고 아빠가 웃어요. 반복해서 글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역사순으로, 즉 시간순, 역사순이라는 말은 시간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시간순으로 1000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와우, 성경이 너무 재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있어요. 오늘 그 감동의 한 부분을 나눌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성경 1000번을 읽어봤더니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가 보여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이 말은 다 알았을 때 얘기해요. 어느 부분만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제가 전체를 다 1000번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와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해놓으셨다, 계시록 이야기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6시간 정도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6시간이 계셨을까? 뭐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뭐 하셨나 보면요, 아프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아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아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십자가에 계시는 그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아프시다는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배고프다는 말보다 아프다는 말이 앞서요. 춥다는 말보다 아프다는 말이 앞서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힘든 거고 추운 것도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아픈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몸이 아프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그걸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6시간 동안 아프셨는데 아프시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궁금해요. 안 아프셨을까? 그럴 리가요. 아프셔서 피 흘렸다고 다 나와 있는데요. 피 흘릴 만큼 아프셨어요. 결국은 아프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의도는 간단해요. 아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 아파서 죽게 하는 건 십자가를 못 박는 이유가 아니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로마 제국이 미워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파서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프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가? 아니에요. 그 긴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7마디.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긴 시간 동안 요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 아픈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6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는 걸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뭔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시작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선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와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한 게 많아지고 궁금한 게 풀리면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기대하세요. 네, 돈을 세면요 욕심만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넘기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머리가 좋아져요. 그게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다른 책들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머리가 좋아져요. 오늘 저녁에 머리도 좋아지세요. 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요. 뭐가 끝났지? 그 자세한 내막을 이제 설명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하는 순간 동시에 그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건이 하나 동시에 발생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과 갈보리산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선언하신 건데 이 선언과 동시에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궁금한 거예요. 의도적인가 우연인가? 자, 우연을 성경이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면 의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끝난 거야, 다 이루었어, 완성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답은 성경이 들어있어요. 궁금하시죠? 와우, 지금 질문하시면 머리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네. 왜 그 시간에 맞춰서 휘장을 찢었을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궁금을 풀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니? 그 성전의 휘장은 언제부터 있었지? 어떤 쓰임새가 있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왜 있었던 거야? 무슨 목적으로 있었고, 이게 찢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결론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 휘장은 찢어졌는데 도대체 결론은 뭘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아니면 결론을 끝나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빨리 말씀드리는 게 속 시원하시겠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 휘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써왔던 1500년 동안 써왔던 성전의 휘장은 쓸모가 없어졌는데, 놀라운 건 그 순간 새 휘장이 만들어져요. 그 새 휘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와우 해주세요. 이야. 자, 이 말은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양 부르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몸이 휘장이, 우리 예수님 몸이 휘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은 찢어졌고,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앞에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수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보좌 앞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야, 세상에. 이 보좌라는 말은 그러면 나라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는 보좌에 앉아있다, 그 사람 헛소리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왕, 대통령,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통치자의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다 치는데 왜 어린 양의 보좌일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래요. 그러면 이 결론에 이르는 시작은 어땠는가 궁금하시죠? 그 시작의 모든 진행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성경까지 통독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이야기만 딱 잘라서 공부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공부라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다 살펴보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 머리가 좋고 확신이 생겨요.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나라가 만들고, 돈은 이를테면 은행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값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의 돈값이 좀 높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돈이 그런 거구나 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잘 알고 믿으려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공부를 해서 이래서 지난 시작된 이야기가 점차 내려오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청색, 자색, 홍색 배로 짜놓은 휘장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스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짧게 그 얘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누군가가 계속 말하고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였어 하고 알고 가슴 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성전 휘장이 왜 찢어졌는가 라는 그 물음에서 이제 성전 휘장이 왜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먼저 바꾼다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아들과 함께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며칠이요? 모리아산. 아버지와 아들이 3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아니 한 3일 근처까지는 사실은 2명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4명이 왔어요. 왜 4명이 왔는 거니?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가운데 튼튼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 2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 종 2명이 장작 있죠? 장작을 뽀개 가지고 어깨에 매서 하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모리아산 밑에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마워. 그 장작 내려놔. 2사람이 2 종이 장작을 내려놨어요. 장작을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와. 그래서 갔더니 2사람이 지고 왔던 장작을 묶더니 아들아 네가 다 줘 그러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안 짓는다고 해서 너무 남일이라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종들이 적당히 메고 왔을 리도 없죠. 끙끙 메고 왔는데 2인분을 딱 내리라 그러더니 딱 묶더니 아들 이삭에게 딱 지어주니까 헐, 2사람이 메고 왔던 걸 아들 이삭이 메고 그것도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랑 둘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해. 아빠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내 등에 이렇게 장작도 산더미처럼 메고 가는데 이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들이 질문할 만하죠? 아들이 질문할 만큼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준비는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돼요. 그 양을 번제 드리는 방법은 양을 잡아가지고 키운 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을 쌓은데 양 잡은 가죽과 살을 그대로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그 장작이 많은 장작이 다 불태워서 그 어린 양의 몸통 전체를 연기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노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노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이어받은 거고 이제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하고 죽으면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이삭이 이어받아야 돼요. 이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번제는 저 산에서 드린다는데 아니 집안 근처에서 드린다면 여러모로 쉽잖아요. 그런데 3일길을 가서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 진짜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질문한 거예요. 이때 아빠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들아, 내가 이틀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에이 번제할 어린 양 너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메고 있다 이거 휘청거리죠? 그렇잖아요. 이 장작이 자기를 태울 장작이라니. 헐 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장작이
무거워 죽겠잖아요. 지금 무거워 죽겠는 이 장작이 사실은 자기 몸이 크니까 그 장작을 질 만큼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몸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노라고 아버지의 그 진실에 아들은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질문에 대답 잘해야 돼요. 그게 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그 질문을 듣고 속으로는 너야. 이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그대로 말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이번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한번 따라서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엔 정말 놀라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명쾌하고 단순한데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사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도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너야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이삭이 그래? 오케이 올라가지 뭐. 그래서 힘들어서 끈끈 하고 올라와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오니까 아들 왜 웃었어? 여기 올라오는데 내가 끙끙거리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니 여기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 우리 아들? 그 이름이 뭐야? 아이고 똑똑한데? 누구? 의선 몇 학년이셔? 나이가 많으셔? 고등학생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에요? 그러시면 어이구야 헐 집사님이셔? 청년 우리 청년에게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요. 늘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서 장작을 다 쌓았어요.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이제 장작은요, 장작불 떼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장작불 떼보셨어? 그 대화가 안 돼 이런 분하고는. 장작불 떼보셨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차곡차곡 잘 쌓아서 불을 지피면 어지간히 비가 와도 타버려요. 장작이 파웁니다. 이게 그냥 이런 쌀래기 나무는 비 오면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힘센 장작들은요, 잘만 쌓아놓으면요, 소나기만 아니면 불 딱 붙으면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냥 화력이 좋은 거예요.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잘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장작을 잘 쌓는 훈련이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거 아무나 못해요. 장작을 다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다 쌓고 난 다음에 아들아 이리 와. 그러더니 아들을 묶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왜 묶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망갈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빠 이건 아니지. 묶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였다면 묶을 필요? 안고 찌르면 돼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장작을 다 홀로 지을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자라게 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이라는 걸 가지게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이해하고 순종하느냐, 여기까지 보고 싶은 때를 기다린 거죠.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시험에서 뭐 하겠어요? 공부 좀 시켜놓고 시험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저 친구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니까 이때 이제 아들이 선택해야 돼. 아빠, 노아 때부터 내려오던 이 번제 전승은 이게 아니야. 짐승이지 사람은 아니지. 아빠, 이건 아빠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리셔. 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삭을 묶는데 아들 이삭이 생각해봐요. 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이삭은 뭘 알고 있는 거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 알고 있죠? 네, 해주세요. 자, 엘리에셀 아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못 삼았어요. 그런데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이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없었죠? 네,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게 했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이걸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준비하신 거야. 이런 게 뭔가 묶여지죠?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와닿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순종은 맹종이 아니에요. 순종, 맹종, 굴종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칼 딱 들고 꿇어 그러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꿇어야 돼요.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야 돼요. 왜요? 살려면. 이건 굴종, 맹종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뭔가 가는데 여기에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은 관계 안에, 한번 따라서 순종은 관계 안에 사랑과 믿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들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낀다는 거.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은 그냥 뭔가 따라서 굴종해 이놈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죠? 진한 사랑이라는 건 한눈에 보고 사랑이 시작돼서 그건 뻥이에요. 그거 오래 안 가요. 10년만 살아보면 아 그때 내가 괜히 뭐 쓰였나 봐 하고 후회해요.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 아, 장가 가셨어? 뭘 모르시는구만 아직. 사랑은요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팔 하나 내놓을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필요하면 내놓을 수 있겠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아직도 눈에서 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애가 넷이라는데 말이야. 그래서 대단하시다 저분.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면 두 눈 중에 하나를 뽑아줄 수도 있는, 필요하면 죽어줄 수도 있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야 돼요. 순종, 굴종, 맹종 이런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면 이 이야기를 못 읽어요. 그냥 막 빨리 읽고 지나간다 해서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아들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를 순종할 것인가 아버지를 멈추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묶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헐, 아버지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칼을 심장에 겨누는 거예요. 왠지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칼을 날카롭게 갈더라니. 유별나게 칼을 날카롭게 갈았어. 왜 이렇게 칼을 날카롭게 갈았어요? 응? 왜? 아들 아플까 봐.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녹슨 칼 가지고 아무데나 찌르면 큰일 나잖아요. 날카롭게 샥샥샥.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칼을 갈았네. 장작도 얼마나 열심히 고르더라니. 왜요? 그거 타다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헐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제 그 행동.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바치라고 하는 게 나아요.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왔어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묶인 거예요. 묶이고 아버지의 칼끝이 아들의 심장에 정조주네요. 왜냐하면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요. 에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한 번에 죽일 수 없지. 그리고 발목부터 찔러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로마는 심장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조여서 심장을 죽이려고 오래오래 헐내주세요. 그렇게 미운 놈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심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칼끝이 아들 심장에 정조준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와우 해주세요. 네, 이창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 성경책 이리 나와주세요. 장로님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슬쩍 천천히. 손대지 마.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걸 이삭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삭이 듣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삭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 손대지 마. 내 거야. 손대지 마. 그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이 되었겠지만 이삭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뭔 일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사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청소년 시기가 된 거예요. 장작을 지고 올라올 만큼 또 묶여야 될 만큼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랬더니 그때 이 모든 사건의 자초지정을 이삭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무슨 얘기를 듣는 거니? 내가 하나님 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네?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모 혜택이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버지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놀라주세요. 이야, 정말 쩐다. 이삭 입장에서요. 야, 정말 나 아버지 잘 두었다. 아버지와 아들, 인간 둘이, 물론 그 두 인간은 사랑하는 사이고 믿는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 인간 둘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번제라는 항목 하나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을 떨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와우 해주세요. 이야. 세상에 우리가 뭐 1000억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심장을 떨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사랑이에요. 사랑. 순종이에요. 믿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사랑과 순종의 이 믿음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믿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놀래주세요. 이 두 인간, 오해하지 마세요. 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의 둘과의 사랑과 순종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한대요. 이걸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멈춰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기서 아브라함 그러면 5cm 8cm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멈추라고. 멈춰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두 사람 멋있어요? 할렐루야. 번제.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번제가 멈췄잖아요. 가다가 멈췄는데 2000년 후에 갈보리산은 멈추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번제 이야기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2000년 후 이 갈보리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번제는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낀다라는 말이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게 전부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얼마나 많이 아낀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모리아산에서 그 행동이 진행될 때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해.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지 않고 심장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못을 박아서 심장을 조여 죽이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사랑과 순종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순종 이야기,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 와우 해주세요. 와, 이 기록을 처음 읽고 이걸 믿으라는 건가? 누가 인간의 창작물인가? 인간의 창작물은 결코 아닌 것 같고, 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리셨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후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심으로 2000년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번제로 보내셔서 사랑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부터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 이야기 안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다 묶어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 얘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재미있으세요? 와, 이렇게 66권인데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다 묶여 연결되어 있구나. 이 문자와 숫자는 기적이구나. 결국 이 문자와 숫자를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시의 책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쉽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니? 2000년 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큰 그림. 우리는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이틀 후면 그 계획이 조각 나버려요. 절단 나버려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리석었어요. 뭘 모르고 그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2000년 후 갈보리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놀래주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500년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배굽 시켰다가 출애굽 시키겠대요. 헐 해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숫자를 애굽에 가서 늘려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 시키겠대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믿어요. 첫째는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계획과
또 하나는 500년 후에 일어날 계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와우 해주세요. 이야, 이 사람 믿음 대단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50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는데 보면 아버지는 갈대를 만들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망보고 이 집안이 괜찮아요. 문제는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를 타면 죽을 확률이 99.9%고 살 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러지? 왜 이 집안이 똘똘 뭉쳐서 아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갈대 상자에 태우지? 그 이유는 히브리 민족은 만들었는데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 여기에서 이제 민족과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게 묶여 있는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 놀랍게도 여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므로 정말 0.001%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의 결과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더니 40년 동안 쪽집게 과외를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쪽집게 과외. 그거 받기 쉽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핵심을 딱 가르쳐준다. 이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월등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를 손에 쥘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예요. 사실은 어느 땅을 농사지을 실력은 갖추고 있어요. 고기 잎배 가지고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이를테면 다랭이를 잡을 수 있다든지 그런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손에 쥐고 경영할 솜씨를 실력을 갖추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모세가 나이 40에 그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를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끼어들었다가 파악한 거예요. 아, 이거 말이야, 이제 갈대 상자를 탈 때보다 더 죽을 확률이 높구나 해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의 나이 80에 야, 이제 너희 민족 나라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저 안 가요. 하나님께 화내셨어요. 가! 모세에게 화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자, 스탑. 화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내시지? 성경 가끔 읽어보면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해주세요. 네. 땡큐. 고마워요. 잘생겼어. 목사님 동생이야? 비슷한데? 뭐 또 친절히 또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안 듣고 계시는구만. 네?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가끔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시나? 여러분, 저를 슬슬 누가 약 올려보세요. 제가 화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 안 내요. 왜 화내요? 힘든데. 뭐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뭐 하자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약 올려? 내가 넘어갈 것 같아? 화내는 건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막 뇌가 송두리째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든 말든 따라서 하세요. 그러든 말든 하세요. 그냥 지나가요. 쳐다봐요. 머리 올렸냐고.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가요. 누가 뭐라 막 그래요.
뭘 화내요? 아니 뭐 개들이 막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거기 개 듣고 있는데 개새끼 너 이놈 그러나요? 그러든 말든 그냥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버리죠. 진짜 조금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누가 아무리 약 올려도 화 안 내요. 이해되셨나요? 아무 때나 화내는 사람은 자기 손해 나는 거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화내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서로 화내고, 야, 참 인생 저렇게 낭비하고 사나? 바보야? 왜 쓸데없는데 화를 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누구 흉보면서 화내고, 아이고 참,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다 망가뜨리고 스스로 망가뜨리고 사는구만. 우리같이 어지간한 철든 인간도요, 화 안 내요. 무슨 화를 내요? 우리 장로님 저 약 올려보세요. 화낼 것 같아요? 안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내신다? 더 화를 안 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를테면 이제 보통 뭐 만나는 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화를 안 내는데요, 가끔 화를 버럭 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 2딸 1아들. 자식한테는요 가끔 아니라니까 이렇게, 아들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 비슷한 일을 우리 자식 또래들이 1000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멋있는데 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러든 말든. 그런 아들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식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한테만 꼭 필요하면 뭐 도내요? 화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설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화내는 건 말로 해서 조근조근 안 되니까 화를 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냈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 진정을 아는, 이게 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데요.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어요. 괜히 그러셨죠. 그만하세요. 저도 살려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화나셨어 벌써? 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설정한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화나신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깜짝 놀라. 이거 진짜 찐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누군가 화냈다, 진짜 평소에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냈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화를 확 낸다. 저분은 뭐 가운데 같아, 가운데 토막. 근데 화를 빡 냈다 그러면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셨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화내셨다 이런 부분은요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에요.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요. 쉽지 않았어요. 가서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협상해요. 협상은 국어라고 달라요. 국어는 원하는 목적은 있는데 그걸 관철시킬 어떤 카드가 없으면 막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에게 협상을 해요. 협상의 내용이 60만, 120만 명의 이 자기 동족들의 노동값을 올려달라는 거거나 아니면 노동 처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 120만 명을 데리고 나가버리겠대. 헐 해주세요. 내놓을 카드를 내놓아야지. 지금까지 뭐 몇십 년 일했는데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하루 정도 쉬게 해달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120만 명을 다 데리고 3일길을 나가서 제사 드리고 나가버리겠대요. 헐 해주세요. 바로왕 입장에서 야 너 미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절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그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9번 카드를 내놨는데 9번 바로왕이 저항해요. 결렬돼 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노한 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족들 아무리 꼬셔봐, 내가 군대로 하루아침에 밟아버릴 거야. 이 힘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 요구사항을 6개월에 걸쳐 9번을 계속 반복해서 바로왕한테 밀어넣은 건 모세도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세의 힘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와우 해주세요. 막 모래가 날르고 막 파리떼가 날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니까 바로왕이 이거 혹시 몰라 해서 봐주고, 근데 요구사항이 똑같으니까 또 밀어버리고. 근데 6개월 동안 협상을 했는데 바로왕이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카드 더 이상 내밀지 마. 너 나오면 죽여버릴까? 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이 만든 애굽 문명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되나?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더니 어이 모세, 너와 협력하는 70명의 장로들 불러. 장로들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1년 된 어린 양, 몇 년 된 어린 양이요? 1년 된 어린 양을 23,000마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3,000 가정이에요. 그래서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몸통은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놓으라는 거예요. 먹기 좋게. 1년 된 어린 양인 이유는 10년 되면 먹기가 쉽지 않아요. 너근너근 맛있는 양을 23,000마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을? 그런데 헐 알고 봤더니 와우,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서 축산 천재를 만들더니 그 야곱이 그 흉년에 그걸 가지고 가나안을 지나 애굽으로 갔잖아요. 고센 땅에서 축산업 때문에 노예를 하더니 이 날을 준비한 거예요. 놀래주세요. 헐 해주세요. 와우 해주세요. 이 날을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6월절. 그 수백 년 동안. 결국 어떻게 하는 거니? 양은 가족 수대로 잡아라. 그 다음에 우슬초로 적셔라. 우슬초, 이 말을 이해해야 이제 다윗의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는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는 뭐 하지 말라고요? 꺾지 말라. 알고 봤더니 한 집에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어우, 왜 그랬나 싶었더니 다윗이 500년 후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고백을 했어요. 10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돌아가셨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십자가 처형한 사람들의 최후 마무리는 무릎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더 놔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의 무릎을 다 꺾고 우리 예수님의 무릎을 딱 꺾으려고 하다가 로마 병사가 안 꺾죠? 그리고 죽었네 하고 가요. 그게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라고 써놓고 있는 거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와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그 첫 번째 6월절 때 마지막 6월절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 놓은 거예요. 놀래주세요. 와우 해주세요. 야, 이 믿으라고? 이 기록을 믿으라고? 네, 알고 믿으라는 거죠.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재미있어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 애굽에서 막 불이 나게 서둘러서 모든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뼈도 안 꺾고 그걸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와우, 결과는 뭐냐면 23,000 가정에 23,000명의 히브리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애굽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 제국이 핵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와 빨리 와 나가. 이게 첫 번째 6월절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왜 첫 번째 6월절이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일회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성찬식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란 얘기는 마지막에 예수님 성찬식을 준비한 거예요. 놀래주세요. 와우, 성경 해주세요.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멀쩡하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라,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왜요? 저 유월절을 1500년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피를 뿌렸더니 장자들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피를 뿌리면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선언한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상 그 이후 선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뭐가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와 숫자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 거죠. 몇 년 전 숫자 얘기잖아요. 문자로 보면은 뭐 아버지와 아들 뭐 번제 이런 거 다 문자잖아요. 이런 걸 묶으면 재밌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의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들이 뭔가를 연구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비행기 만든다, 잠수함 만든다 다 인간들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유월절 1년 된 어린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언약이 나와요.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제단을 13개를 만들어요. 13개를 만들어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3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제단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또 뿌려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져야 휘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휘장.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공식화돼요. 이게 5가지 제사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는데, 십계명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5가지 제사를 예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이 법을 시내산에서 만들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원래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구름이 뜨면 움직여야 돼요. 그 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막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성막은 이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그 성막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절차를 얘기해줘요. 이런 절차로 하나님 앞에 만나라. 그래야지 너 용서받고 산다. 아니면 너 죽는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 성막은 움직여지고, 500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졌는 거니? 만든 건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는데, 저 길가를 지나 실로를 지나 에베네셀을 지나 아스돗을 지나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를 지나 기란 여아림을 지나 오벳 에돔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500년 만에 옮겨왔어요. 누가 이제 500년 만에 옮겨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써 있죠?
와우 해주세요. 이제 다윗이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뜨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잘 아시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거 아시죠? 다윗 아주 유명해요. 사실은요, 아버지와 아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아들 솔로몬은 그 우기기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엄마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마와 아들이 유명한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유명한 경우는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유명한 사람 누구죠? 신사입니다. 맞아요. 왜 그들을 유명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신사임당하고 율곡이 다 유명하죠? 왜 유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진짜 유명한 사람 어디에 나와요? 돈에 나와야 중요해요. 더 유명하려면 성경에 나와야 돼. 돈에 아무나 안 내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돈보다 더 유명한, 성경에 나온 부자지간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은 골리앗을 잡아버렸죠. 골리앗이 유명해요. 왜 골리앗이 유명하죠?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네? 힘이 세서. 그 당시 힘센 놈들 많았어요.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네? 다윗한테 죽은 놈들 많아요. 근데 왜 골리앗이 유명해요? 3,000년 동안 골리앗도 유명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질 수 없는 놈한테 진 경우로 유명해요. 이해되셨죠? 승부세계잖아요.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기고 지고가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도 시키고 그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절대 질 수 없는 상대한테 진 3,000년 유명한 케이스예요.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유명한 이유인데요. 그 아들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재판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솔로몬이 어려요. 한 23살 정도? 23살 정도 됐는데 어떤 한 여인이 너무 우기기 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옆에 있는 여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놓고 자기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워낙 이게 진지하게 상대를 속여가면서 주장하니까 아무도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사건이 커지니까 그때 억울했는데 전국적으로 커지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저 여인 진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같이 누구를 속이니 꼼짝도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이 커져가지고 솔로몬 앞에 올라간 거예요. 솔로몬이 보고 이거 참, 이게 21세기 같으면 DNA 검사하면 30초면 되죠. 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횡령해 주는 거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면, 야, 반띵에 썰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한테 이 말을 했어요? 썰어, 이 말을? 야, 서로 자기 거라니까 나 잘 모르겠고 썰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 이쪽 주고 절반 저쪽 줘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네. 네. 신하, 군인. 누구세요? 권사님 누구세요? 네. 크게 원종, 원정희, 원종임. 권사님, 우리 아들은 이름 뭐라고 그러지? 경의선. 이름 적었니? 우리 원고사님께도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딱 그래요. 야, 복잡할 거 없어, 썰어. 딱 그랬더니 그 순간 경호원이 칼 쓱 빼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진짜 반띵해버려요. 워낙 칼솜씨가 좋아가지고 어느 쪽도 치우치 않게 쫙 그 자리에서 반띵해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칼소리 쓱 듣는 순간 이제 생모가 진짜 억울하지만 포기해야 돼. 진짜 억울한 건 아들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건 아들이 죽는 거야.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소유 포기하면 돼. 이해되셨죠?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이거 아차 잘못하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들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아들로 키우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은 살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를 누명씌우는 저 여인한테 가도 좋다는 거예요. 소유 포기해버려. 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솔로몬은요, 나이 20살에 왕 됐더니요, 왕 되자마자 입만 벌리면 썰어입니다. 형 아도니아 썰어버렸어요. 그 대단한 형이에요. 그 형 그냥 썰어. 그 다음에 요압을 썰어버렸어요. 제단불 잡고 있는데 야 썰어. 그냥 가서 썰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썰어버린 자기 경호원에게 저 애 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호원이 아도니아 자칭 왕이라는 형도 썰어버리고, 아버지 다윗도 절대 손 못 댄 사람이 나단이잖아요. 요압. 그 요압도 가서 썰어버리고. 근데 그 애를 썰라 그러면 그 경호원이 왕이시여, 제가 왕의 형도 썰었고 왕의 그 사촌 형도 요압도 썰었지만 이 애까지 썰라는 건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옆에 놈이 그놈 썰어버려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나라, 권력, 통치 이런 컨셉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쓰여진 대로 스토리를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긴 권력, 통치, 왕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썰어라고 말한 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권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요압한테 권력 허수아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튼튼히 갖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명령하니 당연히 썰어버리죠. 근데 그 여인이 제 거 아닙니다 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다가 썰어 하는 순간 저 자식은 입만 벌리면 썰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제 거 아닙니다 하고 소위 포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솔로몬 그냥 썰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명쾌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죠? 동시에 그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그 여인은 그때는 이제 미련해지는 거예요. 써세요 이렇게. 그 어린 왕이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했어도 엄마는 자기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어린 솔로몬이 꿰찼다는 거야. 놀래주세요.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아도니아와 요압을 썰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로 이제 3000년 동안 그 복잡한 재판에 가장 명쾌하게 판결한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하나는 승부세계에서, 하나는 재판세계에서 그 두 부자를 능가할 케이스는 세계 동서양의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 승부세계와 이 재판세계에서 유명한 이 정도 이야기는요, 그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 전체에서 놓고 본다면 10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성경에 그들을 다룬 중요한 이유는 승부세계나 재판세계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막을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은 다윗 솔로몬 그러는 거지. 골리앗 이겼다. 그 어떤 억울한 여인의 그 어떤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정도 얘기는요. 그 두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움직이는 성막은 모세 때 주신 법이죠. 네,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와우 그 법을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고정해가지고 천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모세 때 주신 법을 다윗 때 움직이지 않도록 법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누가 그 일을 해냈다고요? 다윗이. 자, 무슨 얘기냐?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하세요. 재미있어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끝까지 더 할까요? 더 해요? 사실은 끝냈으면 좋겠죠? 정말 재미있어요. 이 얘기는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 때 들어야 돼요. 5살 때. 5살 때 들으면 이게 가장 큰 빅 프레임이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세세한 이야기들을 쌓아가야 돼. 이 얘기는 저 친구들이 어려서 다 들어야 돼. 저 친구들은요 다 들어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요. 쟤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 공부는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200년 사실 텐데 지금 어릴 때 성경 공부하세요 지금? 지금이 그래도 따져놓고 보면 어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려면 예수가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불쑥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의 준비예요. 근데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와우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율법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세요. 와우 해주세요. 그래야 그 바탕 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성전의 휘장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야 가나안으로 가 명령하셨고 또 모세에게 자 율법 말할 테니까 적어 해서 명령하셔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예루살렘과 성전 준비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헐 해주세요. 다윗이 마음에서 우러났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다윗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야? 그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고 우리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이게 이런 거야?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야? 아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했는가?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모세 오경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자,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윗은 틈만 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고 읊조리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 어떤 구절이 띄었는 거니
신명기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보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갑자기 나단을 오라 불러서 대화하더니 야, 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저 언약궤가 50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니 그냥 그 휘장으로 천막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야 이거 천막 걷어버리고 백향목으로 이렇게 저 언약궤를 모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좋은 생각입니다. 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얘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500년 전에 모세 때 법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모셔오는데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죠? 왜 죽었어요? 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앗 자손 외에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흔들린다고 우사가 만져버린 거야. 그 법으로 죽어버린. 그 법은 언제 정했는 거니? 모세 때 정한 법이에요. 근데 왜 흔들렸느냐?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근데 왜 수레에 실었느냐? 사실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었으면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수레에 실어서 흔들리니까 우사가 만지니까 500년 전에 정한 법대로 그 법에 근거해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자, 이걸 다윗도 알고 나단도 알아요. 그렇다면 나단이 다윗의 초청을 받고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이제 뭔가 휘장 걷어버리고 백향목으로 집 짓겠다 그러면 이보시오. 당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지 않았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단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나단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나단 입장에서 보면 500년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보면 어느 일정 역사적 시간이 지나고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로 올 거라고 예고했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걸 다윗도 나단도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어? 이걸 둘이 확인한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얼마나 다윗이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 아시겠죠? 네 해주세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다윗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단이 콜, 나 동의해.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예스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맞아. 너희 둘이 동의했는데 지금 이 국제 환경이나 내가 신명기에서 말한 국제 환경이나 같아. 500년 후에 그때가 된 거야. 지금이야. 준비해. 대신 내가 설계도 다시 줄게. 다윗 너는 준비만 해.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우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주어서 움직이는 500년 성막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와우 해주세요. 성경이 보면 이제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놀래주세요. 와, 무슨 말인 거니? 자, 이런 얘기예요. 성전 설계도를 다시 준다는 얘기는 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는 성막 만드는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신 설계도대로 만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니까. 그런데 500년 후에 설계도를 다시 주신 거예요.
설계도대로 지어봤더니 와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지성소, 성소는 똑같아요. 지성소, 성소가 똑같은데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둘러싸는 건 이제 백향목으로 둘러싸요. 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건 여전히 여전히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후에 천년 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예전에는 움직이는 성막을 메고 다니고 내려놓으면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지켜요. 지키다가 가까이 오지 마. 5대 조심해. 선을 넘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까이 온다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설계도대로는 이방인들이 성전 가까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놀래주세요.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 거니? 이후에 이제 천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셔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러면서 막 채찍질 하시죠? 왜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장사가 나빠요? 좋아요? 장사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농부는 어부한테 뭘 팔아야 돼요? 쌀을 팔아야죠? 어부는 농부한테 뭘 팔아야 돼요? 생선을 팔아야죠? 농부와 어부가 서로 팔면, 시장에서 팔면 뭐가 나와요? 초밥이 나와요. 초밥은 뭐예요? 맛있고 장수해요.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안 돼요. 단백질만 섭취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장에서 농부와 어부가 서로 팔아야 국민들이 장수해서 나라가 하는 일은 그 시장에서 팔고 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팔고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느 한쪽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고정하겠다 했다. 그러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디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가려면 너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번거로움을 미리 이제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먼 곳에 세팅이 된 곳에는 돈 가지고 사라고 이미 신명기 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는 움직이는 성막 시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예고한 책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책이에요. 놀래주세요. 이야, 그걸 다윗과 나단이 그걸 포인트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아 하고 허락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망한 이유는 사무엘과 대화 때문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이 무슨 대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 신명기 기록을 500년 전의 신명기 기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건넸어요. 야,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받는 척 했죠. 받는 척하고 아말렉과 이겼죠. 이겨놓고는 저대로 했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다윗 세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기록이 모세 때 중요했는데 모세 때 중요로 끝난 게 아니라 500년 후에 사무엘과 사울, 다윗과 나단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었는지 아시겠죠? 와우, 성경 해주세요. 이런 걸 알면요, 이건 진짜 계시의 책입니다. 이건 인간이 소설 써놓은 게 아니야.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경영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한 일. 결국은 나단하고 다윗이 그걸 꼬집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설계도 다시 준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줬기 때문에 저 이방인의 뜰에 성전 건축 끝나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기도하죠. 그 스바의 여왕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국빈이니까 지성소로 모시면 되나요? 더 죽어요.
왜냐하면 저 성소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들어오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한 모든 민족들은 사실은 이 다윗 시대에 설계도 주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후에 이방인의 뜰에 공식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우리 예수님 시대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제물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소 들어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팔고 사는 곳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대제사장들이 삥땅 뜯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단과 다윗 시대에 주신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모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되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또 하나, 이제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다윗에게는 준비만 하라.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랬어요. 네 아들이 짓는다 이 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해야 돼요. 언뜻 보면 너는 국제관계를 이만큼 평온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전쟁을 불가피하게 수행했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네 칼에 죽어나갔으니까 네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이런저런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에서 너한테 막 갖다 이렇게 뭔가 자금 갖다 바칠 텐데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긴 해. 자, 그러니 네 아들이 짓도록 하자라는 얘기지만 그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아들이 짓는다.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임권사님, 너는 준비하라. 설계도를 준비하고 네 아들이 짓는다. 이 말이 왜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 말 중요하고 그 다음 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너는 준비하고 네 아들 때 가서 짓는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 네, 좋습니다. 아직은 솔로몬이라고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 왜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들 가운데 왕 나온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이거 샤킹해. 사울은요. 끝까지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나이 80에 자살하고 새 아들을 죽는 모습 보고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의 아들을 왕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나단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후임으로 자기 아들이 왕 된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이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이야, 네 아들이 성전 짓는다는 얘기는 네 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네 집안의 통치자를 허락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사건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는 설계도 새롭게 준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향목으로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한다. 이 설계도 다시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준비만 하고 세 번째는 네 아들이 짓는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윗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대대로 너희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대명사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그러죠. 와우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는 이때 결정난 게 그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결정이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재밌어요? 이 성경 건축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제 짐작하셨죠? 그랬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열어요. 자, 따라서 이제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첫째 큰 일을 하는데 뭘 일을 하는 거니? 이제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 변동을 시켜요. 특히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상당 부분을 찬양대로 만들고 법관으로 자리 이동시켜요. 왜냐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해되셨죠? 움직이지 않고 유지하다가 천년일지는 몰라요, 다윗도. 근데 유지하다가 끝낼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더 이상 설계도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설계도만 남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와우, 드디어 모든 역할 분담,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에 역할을 했던 걸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로 가면서 역할 분담을 재조정해서 성가대석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재미있어요? 그 세팅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대제사장은 움직이는 성막 시대나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막론하고, 대제사장은 뭐를 하는 거니?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건 휘장이에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튼튼하게 짜놓은 천막이, 이게 이 천인데,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한 거니?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짜놨어요. 그 휘장으로 가려놔요.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대속죄일에.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시성소에 들어가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오신 거 아니죠? 기쁨으로 복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보면 국민들이 삶을 살다가 부득불 엉뚱한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도끼를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도끼를 내리쳤는데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맞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인의 가족들이, 야, 너무 의도적이다. 왜 그 시간에 도끼질했니? 도끼 날이 안 빠지는 건데 그 시간에 빠졌다는 것도 이상해. 그러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 나무꾼의 가족들이, 행인의 가족들이 나무꾼 잡으러 가죠. 그러면 그 나무꾼은 도망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도피성에 가서 장로들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봐요. 아, 이건 의도적이진 않아. 우연찮게 일어난 살인사건이야. 너 들어와. 그러면 그 나무꾼은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행인의 가족들이 와서 함부로 하면 그게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안심해도 돼요. 문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문제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나무꾼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 지금 현직 대제사장 오늘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의 도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늘 학수고대하고 인지상적으로 본질적 기도는 뭐냐면, 그분 좀 걷어가 주시고 새로운 대제사장 세워주세요. 자, 대제사장이 6개 도피성에서 도피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야 대제사장을 이해를 해야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 있는 인생인지. 누가 댓글만 달아도 막 못 살겠잖아요. 잠도 안 오고.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댓글 단다고 해서 뭐 칼이 날라오나요?
그런데도 그 댓글에 막 화가 나는 건데 진짜 죽기를 기다리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대제사장만 왜 그래?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좋은 게,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나가서 어디를 가든 재임 기간에 빨간불은 하나도 안 보죠? 이해되셨죠? 어디든 빨간불은 안 봐요. 그러나 이건 시시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1년에 600여 명의 장차관들을 통해서 1년에 800조를 결제해요. 그 다음 또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만들어 놓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300여 명을 핫바지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건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뭔가 이런 다툼이 생겨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결정나면 큰 집 가셔야죠. 근데 큰 집 가신 분을 사면권을 결제해서 큰 집 안 갔다 오신 분으로 결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면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10살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요, 제 막내 아들이 대통령이 꿈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미리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면권에 결제하는 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면 뭐가 가능해요? 사면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충성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한때 가서 큰 집에 가서 계시더라도 사면권으로 싹 씌워버리면 되니까. 그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 열고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내보내면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 나라의 국민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1년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모세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만나 물어보시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휘장 열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만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1500년 동안 반복한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왕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와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기초로 해서 다시 다윗 때 성전을 만들고, 이 모든 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였어요. 놀래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건 다 그림자였어요. 참 성소인 하늘 성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르신 거예요. 해서 당신 몸을 내놓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개뼈다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흉을 그 아들에게 다 책임을 지시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처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속량과 하나님 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입니다. 재미있으셨어요? 그 일을 끝냈다 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 들어갈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 찢어진 휘장을 꼬매가지고 또 들어가요. 아, 이 없어 보이는 놈들. 이게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그들에게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없어 보이는 짓 그만해. 이미 완성됐어.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야.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했기에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죠?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셨죠? 그런데 스데반이 봐버린 거예요. 오잉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또 보고 적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재미있으셨어요? 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박정호 목사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아주 진짜 멋이 있으시고, 내외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으신 우리 아들 책 2권, 3권. 우리 아들이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정치, 성경과 고대 전쟁 3권을 사인해 줄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이제 의정부 순복음교회, 의정부 지역,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그다음에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차세대로 잘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있으실 아주 놀라운 목회자라는 사실을 이제 저는 이제 보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저분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멋지고 위대한 사명 감당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제 공부하니까 재미있으셨죠? 저도 성경을 1000번을 읽었는데 매 페이지당 한 80, 한 3, 4% 내지 5%밖에 몰라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하면 87%, 8%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근거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사람과 관계를 풍성하게 해요. 빨리 효과를 높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막연하게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자와 이 숫자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획기적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읽되 역사순으로 읽으시라는, 통독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전체를 역사순으로 통독하시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순서차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뭡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구약성경이 주제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도 이해하시되 다시 역사순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이 통독성경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거 영어로 다 앱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 교회와 성도들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순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이 삽시간에 이해가 됩니다.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대로 전체 스토리를 역사순으로 정리해서 365일로 나누어서 하나의 이야기당 5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고 또 먼저 읽고 본문을 읽고 이렇게 반복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이 쏙쏙쏙 머리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나라를 알면 머리가 좋아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복잡한 나라인데 이 복잡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안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다 합한 나라, 그 모든 나라 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만 못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킨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이야기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습득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 사시고 여러분들 이 자녀 후손들이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은 적이 우리 민족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꾸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쁘고요. 참 멋진 교회고 기대가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가십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